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묵상입니다. 21장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규례들입니다. 본문은 살인한 범인을 알 수 없는 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치러야 할 속죄의식에 대해 다룹니다.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발생한 살인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암송아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전 공동체가 살인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죽음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즉 피 흘림에 대해 무죄할 뿐 아니라 그같이 사악한 일을 목격하지도 못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 규례는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결 살인 사건으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흠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의 죽음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사함받게 할 수 있으나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 아래 거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여인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옷을 갈아입고 여인의 부모를 위한 애곡의 기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의 습관과 풍속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모두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장자 상속권 문제였습니다.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의 2배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처를 미워해 첩을 맞아들였을 경우 본처의 소생이 실질적으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애첩의 소생에게 장자권을 상속하는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맏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맏아들이 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불효자 처벌 규례가 제시되는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한 자식의 경우 부모는 그 자식을 성읍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성읍 장로들은 그 불효자를 돌로 쳐 죽여 악을 뿌리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녀의 패역함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고 그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미치게 될 악영향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해야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것을 제거하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